여러분들은 퍼즐 좋아하세요?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서 이렇게 하나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퍼즐 여러분 해보셨어요? 네, 어떤 경우는 뭐 300피스짜리도 있고 500피스짜리도 있고 1000피스짜리도 있어요. 그럼 그 큰 그림이 다 맞춰지는 겁니다. 안 해보셨어요? 아, 예, 보시기만 하셨군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피스 하나하나 보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어떤 조각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뭐 원체 많으니까 이거를 다 하나로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잘 맞추려면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에 이게 뭐지? 이게 어디냐? 뭐 이게 뭐야? 뭐 무슨 그림이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못 맞춰요. 전체 그림을 봐야 됩니다. 전체 그림을 먼저 보고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조각조각을 맞춰가야 전체의 퍼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보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피스들이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한테 주셨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상황이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여러분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보면요. 그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피스를 보면서 어떤 때는 막 슬퍼했다가 절망했다가 낙심했다가 또 어떤 때는 막 좋았다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체 그림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눴죠.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를 더 많이 이루고 가지고 성취하고 올라가면 그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성공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질문하고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면 안 넘어가요. 예,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답을 하셔야 돼요.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 그 결과가 뭐다? 성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체 그림, 이 퍼즐의 그림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때로는 그 조각조각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비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이뤄가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전체 그림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우리는 그 삶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금 요한이 잡힌 다음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그는 잡혔습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침례 요한이 이제 잡혔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이 성경에서 보면요,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실레이아. 이게 이 뜻이 뭐냐면 왕국이에요. 왕국. 영어로 하면 킹덤. 그리고 통치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킹덤 오브 갓, 그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뭐냐면 사실 어떤 지금 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정부가 있는 이런 우리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 이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왕된 곳,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누가 될 것이다?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처음에는. 왜요? 누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라신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다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한 왕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창세기 3장의 15절에서 말씀에서부터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얘기가 아까 출애굽기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다윗을 통해서도 시편 2편뿐만 아니라 계속 나와요.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 그 말씀을 다 인용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요.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다 하려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말씀을 지금 큐티 묵상을 우리 했는데요, 스가랴 말씀의 2장 11절에 보면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국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이 포로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유대인 이스라엘 너들만을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는 다른 많은 곳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만, 유다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속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전은 바로 그 비전이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어디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그 질문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어떤 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그 누가 물어보거나 누가 물어보고 이야기하면, 아, 글쎄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옮기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봐야, 아니면 예수님 이제 오시면 그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는지 아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때가 차서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속죄함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일을 때가 차서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도자가 한국에서 이게 탄광촌 있죠? 거기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아주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지하 그 뭐 수백 미터 밑에서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이 되면 휴식하는 거예요. 휴식. 그러니까 뭐 거기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양해를 구해가지고 점심시간 때 거기 내려가요. 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점심시간이 되면 같이 그들에게 뭐 먹을 것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일을 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만 합니다. 은혜입니다.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야, 그런 싸구려 같으면 공짜로 막 주는 것 같으면 야, 난 안 받고 말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가 잘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점심이 끝나서 그분들이 다시 일을 가야 되는데 이분이 그 일하신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는데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저기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엘리베이터 타기만 하면 그냥 올라가나요? 그냥 올라간다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올라간다고. 아, 그렇습니까? 야, 이거 너무 쉽네요. 근데 아마 이거를 처음에 설치한 사람은 쉽지 않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 일하는 분들, 그럼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이게 땅 속에 500m 깊이인데 여기에다가 땅을 파고 이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하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었다. 누군가가 그렇게 주인이 다 만들어놔서 그걸 탁 타면 쫙 내려가. 그리고 또 이제 일 끝나고 아니면 이제 올라가 집에 가려고 그러면 거기 딱 타면 촥 3분 만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수백 미터를.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 거 없어요. 그것이 은혜인 이유는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누군가 해서 우리가 타기만 하면 그냥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때가 차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에 그냥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값을 치르셨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그 비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백성이죠. 여러분 그럼 구원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내가 좀 어떤 때는 좀 착하게 살다가 어떤 때는 좀 못 살고 내가 또 어떤 때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잘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구원 받은 건가 아닌가 막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멋대로 살아라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 그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래도 목사님 천국이라고 되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고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하늘의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하늘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지 천국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죽어서 갈 천국만 소망하고 산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내 비즈니스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내 모든 삶에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우리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으면 우리는 뭐다?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세요. 14절에 요한이 잡히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뭐를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의 유앙겔리온이라고 이게 헬라어인데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하면 풀어서 하면 기쁜 소식, good news, gospel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왕이 새로 이제 세워지고 등극을 할 때 그럴 때 왕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또는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적군을 맞서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왕이 승리하셨습니다. 외치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 그게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면 요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내게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에 조금 더 다른 이제 측면에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 나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우리의 삶이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아는 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서 오늘 원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이제 누구의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비전에 산다는 건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먼저 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정치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정치가. 그래서 나는 한번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때요? 했으면 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쨌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인문계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집도 떠나고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고 고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왜 살까?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나이 먹고 그렇게 결혼하고 뭐 아니면 애도 낳고 뭐 그러다가 나이 먹으면 죽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헛된 것인데 그냥 그러고 역사는 계속해서 또 100년, 200년, 1000년 흘러갈 텐데 나는 뭔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의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이제 어머님 때문에 계속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숙사에서 기도를 했어요. 뭐 마음도 심란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갑작스럽게 제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을 뭐 그때가 한 16살, 7살 됐을까요? 그 만으로. 그런데 많아야 뭐 18살쯤 됐던 것 같아. 제가 고2를 마치며 신학대에 가기로 했으니까 아마 그 전이게 그때쯤이죠.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짧은 인생이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 제 그 과정들 그 과정들의 삶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나와 예수님이 계속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저한테 나름대로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렇게 그 확신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내 짧은 인생이지만 내가 때로는 좀 엉뚱한 짓 하고 또 못된 생각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그랬지만 또 방황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닐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와 계속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뭐 정치인이 되냐, 못 되냐, 뭐 어떤 꿈을 이루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그것이 가장 큰 삶의 의미더라고요. 아,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함께 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내가 함께 가는 거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에 의미가 없구나. 목적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고 뭐 여러분들 만나서 상담도 하고 우리 부모님 상담도 하고 부모님 우리 큰 형님이 신학대학을 이미 갔거든요. 아들만 넷인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야 첫째가 갔는데 제가 셋째거든요. 너까지 굳이 가야 되겠냐? 그러시면서 그래도 뭔가 좀 집안에 좀 이렇게 내놓으라 할 만한 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좀 세상적으로 좀 좋은 데 가서 또 좋은 뭐 직장이든 뭐든 이렇게 좀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신학대에 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 있는 길은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꼭 목회자가 돼야만 하나님을 위한 삶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단순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 주님을 위해 산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려면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신학을 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목회자가 되든 아니든 우리의 삶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 비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돈을 소망 삼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좋은 데를 가고 뭐 좋은 직장을 갖고 뭐 어떤 특별한 위치에 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얼마 성장해서 뭐 어떤 일들을 크게 한다. 막 사람들이 볼 때 막 자랑스러운 교회 된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해요. 그렇게 되기라 믿고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 기도처럼 정말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그게 뭐다?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 보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이게 모든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의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정하실 것을 성경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루어지리라. 너의 자손을 통해 그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뭘로 다 이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복을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이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다 누구를 위한 복이고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계속해서 3장 13절 1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비전을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 함께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산다. 그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산다. 내 인생의 그림의 저 그림에서는 한 조각조각이 내게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조각조각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누군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으로 내가 살겠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위라고 하는 분 아세요? 위라클이라고 하는 이 책도 쓰고 이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그 채널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의 형제예요. 박위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한 14년도에 그때 이제 대학생 때 인턴하다가 인턴했는데 아주 좋은 회사 인턴인데 바로 취직이 돼. 다 친구들 막 취직도 안 되고 이러고 졸업한 선배들도 안 되고 하는데 대학 졸업도 안 하고 인턴을 하다가 바로 취직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벌써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 박이 형제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아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비전으로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쾌락 쓰고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딱 취직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 감사 헌금도 하고 가서 간증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속 나누고 바로 취직됐다. 그래서 친구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뭐래요? 술 먹고 막 파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정신없고 그러는데 뭐 어떡하다가 그 가게 앞에 나왔는데 그 밑에로 이렇게 3m 정도의 낭떠러지가 있었어요. 난간 이렇게 건물 사이에. 근데 거기서 이제 비틀비틀하다가 거기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쪽 보면 이게 이제 엑스레이 사진, 이 경추에 여기가 딱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 몸 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신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참 젊은 사람인데 미안하지만 당신은 손도 못 움직인다. 앞으로 평생 못 걸을 거다. 이렇게 의사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20대 이제 대학 막 졸업하는 이 젊은 나이에 여러분 이런 선언을 했으면
그 조각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재활을 받은 병원에서 조그만 이제 기도실 예배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제게 일어나게 하신 겁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으라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가지도 못해. 누가 이제 거기다 갔다니까 움직이도 못하고 그냥 입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음성을,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위야, 네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가진 사람은요, 그 어떤 조각조각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의 내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 큰 비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의 과정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치유해 주셔가지고 벌떡 일어났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벌떡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한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이제는 내가 뭐 성공하고 잘 되고 그래서 즐기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그 병원에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한 분들, 힘든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나도 이렇지만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자. 그래서 시작한 게 미라클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재활을 받고요. 그래서 지금은 손도 다 움직이고요. 조금 부축해서 일어나면 조금 몇 발짝씩 움직이기도 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간증하고 모임 이제 이런 데에서 만나가지고 이분이 아주 한국의 가수예요. 저는 잘 가수든 잘 모르는데 송지은 자매예요. 아주 제 저 다음으로 꽤 이쁜 그런 자매인데 가수 이렇게 아주 유명한 아이돌 그런 그룹에 있었나 그런 가수인데 아주 신실한 자매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해요.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그러니까 이 자매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언제 다시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청년과 함께 평생을 하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보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삶을 고백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고 하실 때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보면요. 우리의 삶은 다 그 자체가 뭐다?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미라클 이게 합쳐서 위라클 또 자기 박위 그래서 우리의 나의 기적, 우리의 기적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전신마비 이후 비로소 당연한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 자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으로 내 삶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됨으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 우리가 다 조각조각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그 비전이 나에게 이루어졌고 이제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며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